오늘 본문인 민수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명령은 2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 땅인 가나안 땅의 지경을 정하시는 명령이죠. 그래서 남쪽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3절로부터 5절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6절에, 또 북쪽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7절로부터 9절에, 또 동쪽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이 되면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그 지경이, 그 경계가 명확하게 지금 정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34장의 첫 번째 파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모든 내용이 다 전달된 것이 기록되지는 않았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을 보시면 이제 13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라고 하는 기록을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지경, 설정된 그 지경 안에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 지파는 9지파에 플러스 반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9과 2분의 1 지파인 거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은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이제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 그리고 거기에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 그러니까 반쪽의 지파는 그 요단 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그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동쪽 땅에 그들의 지경을 이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9지파 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여기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진 명령은 그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갖게 될 때에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좀 남겨놓고 있어요. 우선은 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것은 분명히 좀 세워지고 있는 게 17절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나눌 때에 이제 지휘관들, 각 지파별로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19절로부터 29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8절까지 기록이 되고 29절에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라고 하면서 이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 리더십을 세우시고 이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지파를 기록하는 순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요단강의 서쪽 편의 남쪽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유다 지파만 먼저 좀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는 좀 특별하게 좀 기록이 됩니다. 이 전체 지파들 가운데서 어떤 리더십을 또 갖고 있는 지파로서 어떤 그런 순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라고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좀 기억하시고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는 이제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좀 모호한 개념이었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땅이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들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가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 오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경계를 그을 때 이제 뭐 7절 같은 거 눈에 들어오는 거 보시면 호르산까지 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명확한 그들의 이제 그들의 경계를 지금 긋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경계는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경계를 완전히 정복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이처럼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울러서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까지도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3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모호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그 기록들이 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어떤 기준과 땅을 분배했을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한 좀 디테일한 어떤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이 장면을 우리가 계속 묵상한다면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선에 관한 이야기로 묵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애매합니다. 땅의 경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땅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분짓기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토지 그 대장을 놓고 거기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측량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그냥 막연히 땅이라고 했을 때 갖고 있었던 애매함과 같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경계가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함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땅처럼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마치 땅이 경계를 긋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굉장히 그 모호함 속에 있을 때에 내가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그 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속하기는 속했지만 도대체 내가 속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계가 모호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소유로 삼을 땅에 경계를 세우시고 있는 이 장면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경계 안에 있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좀 주목하지만, 사실은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넘어서지도 못할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야 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더 이상 정복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감당했을 것이고요. 또 그 안에서 그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일의 분량도 한정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니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계를 세우시고 이 경계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경계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좀 묵상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또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이 우리 삶의 범위가 주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경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우리가 할 일의 경계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 추가되는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호한 삶의 어떤 영역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더 과하게 무슨 많은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범위를 규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경계를 삼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의 책임이 명확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그 울타리,
경계가 세워지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그 범위 안에 내가 머무르게 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놓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하게 경고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삶의 질서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경계를 지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와 그 영역들 가운데서 나의 사명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될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그 지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경계라고 하는 부분을 좀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의 지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한 날이 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수천 년을 지나서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을 따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에 붙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유명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사람들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지휘관들을 지금 세우시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있죠.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묵상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감당했던 사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좀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 혹은 모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했던 그 사명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명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처럼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이름, 기록을 해놔도 기록되지 않을 이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기억되지 않나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기억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또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 기념되는 그 이름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또 최선을 다하여 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을 최선을 다해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을 세우시고 있는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경을 세워주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경계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느냐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쌓여 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